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수요 하모니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십니까?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름을, 영어 이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좋아해서 강 다니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좀 쓰기도 뻘쭘하고 해서 그냥 영어 이름을 강윤호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우리는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 나쁜 일을 겪기도 하고 또한 고난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읽어 나갈 때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스 땅에서 아주 소문난 부자로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아무것도 부족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일들을 또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읽다 보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 힘든 일, 즐거운 일,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그리고 힘들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그저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한 그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응답들을 또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몇몇의 성경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으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전장으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전쟁터 나가면 죽을까봐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손을 못 내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서 감원 이설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그런 법이 제정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뭘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총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는 열애야, 너는 이 법에서 열애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던져진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뭘 했어요? 기도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 사자가 배불러가지고 다니엘 먹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자가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왕이 너무나 괘씸해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을 굉장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다가 그래, 너희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는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굶주린 사자가 득실되는 사자굴에서 그를 구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나 어떨까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첩이었던 분인나로부터 굉장히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성전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워낙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보통 상식과는 다르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한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자들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막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은 요나도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나아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내리셨고 배가 부서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니, 이 폭풍 누구 때문에 온 것이냐 라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뽑다 보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이제 제물로 바다로 풍덩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밤낮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뱃속에 갇혀서 요나는 뭐 했을까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매를 맞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지고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채로 차디차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들 다들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 기억나시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있었죠. 그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이 발에 채워진 그 쇠고랑이 착고가 풀려지고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게 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떤가요?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셨는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모세와 다니엘, 한나, 바울과 실라, 그리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뭘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 상상 그 이상의 응답,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성경의 인물들만 응답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하나 세밀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그저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선 그랬지, 창세기에선 그랬지, 마태복음에선 그랬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통차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 라고 하는 그 성경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 일만 생각하면 앞길이 캄캄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는 쓸데없이 시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어드린 시간 대비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즘 가성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기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기도할 때 여러분 비용 드나요? 안 들죠. 비용도 안 들 뿐더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셀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열방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것이다.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좀 뛰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막 가슴 뛰잖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지금 바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또한 기도하심으로 열방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눈 떠 일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펼치시고 두 손을 펼치시고 일하십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이 기도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응답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어,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간증하시고 여러분 찬양이 되시고 여러분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기도는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정말 당연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저 눈 감고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 기도인가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정말 큰일이죠. 기도 진짜 좋은데 기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미스터 트롯 보면은 임영웅 씨 나오고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씨가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한 경쟁 환경 가운데서 정상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맞죠?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그분을 제가 호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원망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요 정도. 오늘 수요예배 또 수요 하모니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기도에 추추쫄이 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간혹 기도의 기초를 잃어버리시거나 또한 기초가 흔들흔들거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먹으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의 기초를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서론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본론을 들어볼까요? 기도의 기초 다지기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까지요. 우리는 웬만하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문제 아니면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좋은 건지 담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하면 좋을지 그저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걱정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과 어려움들 정도가 심하거나 내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또 모든 문제의 정답이자 응답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응답해 주실 분, 모든 것들 나의 창조자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벌어질 상황들 때문에 마음의 염려를 한가득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기도를 많은 문제 해결 방법에, 여러분들에게 닥친 많은 문제 해결 방법에 하나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정답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가지 재앙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엄청난 환란이 닥쳤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바로 왕이 정신이 막 든 거예요. 내가 왜 보냈지? 내가 애들을 왜 보냈지? 하면서 이제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려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제 앞으로 도망하려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리더였던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너희는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들을 다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 때 아니 뭘 걱정해? 야 걱정하지 마.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래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아무리 해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걱정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걱정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기도의 다지기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순적히 이루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염려와 두려움, 걱정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특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서 나 지금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더 집중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듣고 힘써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초 다지기 두 번째,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저에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웬만해서는 저에게 와서 부탁하지 않고 열애아홉은 엄마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아빠는 부탁해서 들어줄 보통 안 들어줘 라는 마음이 좀 있으니까 엄마에게 가서 막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다가 엄마가 막 부탁 안 들어주면 이제 조용히 다가와서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 조용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기도에 응답해 줄 만한 분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 응답도 안 되는 사람 혹은 그런 존재에게 찾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 의지하고 인맥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 찾아가면서 돈 내가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적잖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나에게 닥친 문제 전혀 응답되지도 않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이제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방법들, 다른 우상들, 다른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구를 확실히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들 봤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봤을 때 막 이뻐가지고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보실 때 임영웅 씨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막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더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 이렇게 감춰놨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지 막 그런 마음들을 막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들 둘째 첫째 이한이에게 우리 그 송홍헌 장로님께서 그 이한이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셔가지고 포켓몬빵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비하인드냐면 포켓몬빵 집에 있으면은 그 자녀 둘이 있으시거든요. 자녀들이 가지고서 먹을까봐 그거를 옷장에다가 숨겨 놓으셨다가 2박 3일을 묵었다가 아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막 저들한테는 안 돼. 우리 자녀 너에게 주려고 감춰놨다가 막 내 자녀들 가져갈까봐 막 숨겨놨다가 주는 거죠. 막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문제 응답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기초 다지기 세 번째,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시점을 우리가 정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날까지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으름장을 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까지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막 방울뱀 소리 막 내면서 막 하나님 그 이때까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말이에요, 예? 이참에 교회도 그 헌금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죠. 이런 모습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막 협박하죠. 많은 이들이 습관처럼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해놓은 시점, 그 시점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서 뭐 이렇게 참 한숨이 막 절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방법, 물 마시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의 방법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도할 때 이것도 기도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이런 것도 기도 응답해 주셨어 라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1, 2년이 아니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신 모습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나에게 처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셔서 잔잔한 바다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평강 주셨을 때 그러려니 넉넉히 이겨나가는 마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평정이자 평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을 그의 삶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파손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모습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마음 더해주시고, 바라옵기는 여러분 문제 즉각적으로 해결되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크나큰 문제 앞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기초 세 가지.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기초 세 가지를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내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삶의 기도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 들었으니 이 시간 바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간절한 기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바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두 손 번쩍 들고 손을 내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